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예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상속을 요구하며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뭔가 야심차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만 이루기도 전에 꽃이 피기도 전에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제 아주 줄이게 되어서 굶어서 줄이게 되어서 죽게 될 정도가 되어지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둘째 아들같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비록 과거에는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았던 우리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맏아들, 이 장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늘 인색하고 죽을 뻔했던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 동생이 왔지만 그 동생을 환영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동생을 나쁜 놈이라고 오히려 꾸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버지가 배설해온 그 잔치에 참석도 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미워했던 맏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맏아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창기와 세리들 그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가 실수하고 설사 그가 잘못해서 강도를 만났을지라도 그 강도를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내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고난을 받아보고 고생을 해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사는 것도 참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들은 실패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나를 더 이상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 그냥 나를 취직시켜 주셨다 생각하고 저를 받아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왜? 말이 안 되니까, 말 같지 않으니까. 가끔 자녀들이 아빠, 엄마 뭐 이 얘기를 해.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졌거든, 어떤 소망을, 기대를 가졌거든, 말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를 잘 새겨듣고, 야, 그래? 네가 그런 꿈이 있어?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오히려 격려해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두 아들이 있는 한 가정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그 이름인즉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들은 쌍둥이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리브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배에서 난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향이 다르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를까요?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외형적이고 활달하고 과연 남자다운 그런 멋진 모습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기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해. 또 거기다가 또 사냥도 잘해. 그래서 사냥해서 뭘 잡아오면 그걸로 요리를 해서 대접해 드리면 아버지가 그냥 막 뿅 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이삭은 우리 아들 에서 늘 이렇게 에서를 끼고 노는 거예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이뻐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또 이 야곱은 성격이 조용했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늘 장막에, 이건 또 집에서 나가지도 않네, 또 울타리 밖을 나가지 않아,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아. 늘 집안에서 엄마만 쫄쫄쫄 따라다니고 늘 엄마하고 그냥 같이 놀자는 거야. 어떻게 보면 딸 같은 아들이죠. 그런 야곱이야.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당연히 장자가 듬직하니까 좋은 거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쌍둥이를 배에 가졌을 때에 너무너무 둘이 막 싸우고 막 그냥 발로 차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다른 어떤 산모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이거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네 뱃속에서 두 국민이 서로 싸우고 있다. 두 아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두 국민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음성을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첫째가 잘 될 놈 같지 둘째가 야곱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어머니 리브가는 바로 이 야곱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보냈을 때에 한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오늘 다윗의 형들이 막 건장하고 멋있고 남자답고, 그래서 오늘 첫째 아들부터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도 다 이 다윗의 형들이 왕 같다고 생각했지 저 어린 다윗이 왕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저희 목포회담교회 왕으로 세우려고 누군가를 오늘 찾고 계시는데, 야, 마음을 살피신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면 나지, 나야 나. 어떻게 이런 자신감들이 있으신가요? 에이, 나는 틀렸네. 나는 원래 마음이 좀 복잡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 보시고는 나를 안 택하실 것 같아. 예, 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아마 쉽게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을 택할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다윗이 선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봐도, 야, 좀 지 형처럼 좀 남자가 좀 밖에도 좀 나가고 좀 활기차게 좀 지내고 좀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형처럼 운동도 좀 하고 좀 그러지. 저게 뭐야? 맨날 집안에서 엄마만 쫄쫄 따라다니고.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남자다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곱 속에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보지 못했던 그런 꿈이 속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었어요.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형의 발 뒤꿈치라도 잡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가능성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장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가 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야곱 속에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이런 꿈이.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 늘 강조하잖아.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라도 쓰시지 절대 꿈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진 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 속에는 아버지가 보지 못한, 아버지가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그러나 야곱 속에는 꿈이 이미 싹이 나고 있고 막 그 마음 속에서 꽃이 피고 있고 지금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나무로 지금 야곱 속에서는 그렇게 한 나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를 도와주면서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사냥을 하고 오더니 헐레벌떡 막 목도 타고 시장하기도 하고 또 팥죽을 다 끓이는데 그 냄새가 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중국산이 아니고 아주 본토, 아주 직접 재배한 그 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최고의 막 진한 맛이 막 진동할 때에 막 저기 한 10리 밖에서부터 벌써 향기가, 팥죽 향기가 막 10리 밖까지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서가 뭐 오자마자 나 팥죽 좀 달라고. 이때에 여러분 야곱은 이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오는 게 여러분 한순간에 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 알겠어, 팥죽 한 그릇만 줄까, 두 그릇 줄까? 그래 나 많이 먹고 싶다. 그래 알았어, 솥단지째 다 가져가. 여기 아주 그냥 다라이채, 아주 그냥 이 양푼채 다 가져가. 다 먹어. 그 대신 한 가지만 나한테 약속 지켜줘. 그게 뭔데? 형이잖아. 그래서 형이 장자잖아. 근데 그 장자 나한테 줘. 나한테 팔라고 그랬어. 나한테 팔으라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어. 팔으라고. 그랬더니 그래, 아이 지금 배가 고픈데 뭐 장자가 뭐 밥 먹여주냐? 여러분 사람들 그러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야,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네, 여러분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밥도 나오고 천국의 영생도 나오고 만나도 나오고 생수도 터지고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 근데 이 예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이까짓 건 뭐, 응?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이게 뭐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뭐가 이게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얘기했어요.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둘이 거래가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증인해 주신 거예요? 둘이만 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대화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거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게 굉장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 무심코 한 말 같지만 굉장히, 예,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한 2주 3주 됐나요? 노회에서 말하자면 야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데 그날 그 프로그램 속에 운동도 하는 그런, 예,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먼데 가고 그러면은 항상 옷을 좀 여유 있게 하나씩 좀 더 가지고 가요. 여유 있게. 예. 그런데 옆에 사모님이 아니 뭐 잠깐 갔다 오는 거 뭘 이렇게 뭘 챙겨서 가냐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래도 항상 준비는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알아? 혹시라도 내가 또 이 옷이 또 버리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항상 준비해서 가야 되지. 근데요, 내가 가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뭐 실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예, 더 리얼하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와서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나중에 와서 혼자 제가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창피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벌로 안 가져갔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말 함부로 내가 하고 왔구나, 집에서. 누가 알아? 이거 버릴지? 무심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버려버렸어요. 진짜 버려버렸어요. 여벌로 안 가져갔으면 진짜 내가 낭패당할 뻔했다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하도 창피해서 집에 와서 말도 안 해. 지금 오늘 점 얘기하는 거야. 왜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또 개인적으로 또 누가 저한테 또 물어볼라 또 끝까지 또 캐보려고 뭐냐고 또. 예. 예. 여러분, 이 야곱과 이 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래서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했고 야곱의 형 에사는 내가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사와 같은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에사와 같이 혹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망령된 자,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정신 나간 놈이 있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있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뭐 성도인데 뭐 이까짓 건 뭐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던 그냥 어떤 아저씨 불러다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목사도 성도가 되고 장로님도 성도가 되고 권사님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직분도 못 받았으니까 성도라고 하지, 사실은 그 성도가 제일 좋은 직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성도에 집사가 붙고 권사가 붙고 뭐 안수집사가 붙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붙은 만큼 그만큼 일하라고 그걸 붙여주는 거지, 가서 과시하고 명분 세우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게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장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요, 이제 결국에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거든요. 가서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 있는데, 가자마자 뭘 해요? 양을 치는 일을 해요. 양을 치는. 그러니까 그의 삼촌이 야곱을 이제 어떻게 이제 부려요? 예, 자기 딸들을 주면서 딸 하나에 7년이야. 딸 하나에 7년. 예. 그래서 두 딸 결혼하는데 14년이 걸렸어. 그게 예삼촌이야. 예삼촌이 자기 딸 데려가는 것만 해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조카를 부려먹는데 딸 둘을 쓰는 거야. 참 모진 사람이에요. 라반이야, 그 사람 이름이. 니부가의 오빠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지금 예삼촌이에요. 그 예삼촌이 자기 조카를 14년을 자기 딸을 주면서 14년을 부렸어.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오늘 야곱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삼촌이 나하고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10번도 나를 더 속였다는 거예요. 10번도 더. 월급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줬어요. 근데 야곱도 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야곱은요,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삼촌으로부터 월급을 10원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한때 두 때를 거느리는 거부가 돼서 와요? 나는 장자야, 장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거지, 시시하게 그런 사람이 주는 월급 얼마, 그거 뭐 보너스를 주느냐, 나 그거 따지지도 않아. 나 그거 안 받아. 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장자의 은혜를 누리는,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장자의 축복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자의 복을 주셨고 이삭을 장자의 복을 주시며, 이제 이 두 쌍둥이 가운데 에서가 그런 장자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미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상속을 받았고, 또 이삭은 이삭대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결국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기만 해도, 장자의 명분 안 받아도 에서처럼 얼마든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먹고 사는 것 아무 지장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그룹 회장이라니까, 재벌 회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서는 먹고 사는 것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장자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아버지께 그냥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야. 여기 가도 아버지 거, 여기 가도 아버지 거. 뭐 때문에 뭐 장자의 명분을 받고 말고 뭐 그래 고생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 거 상속받고 둘째 아들처럼 상속을 받아서 내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겠다고, 사업하겠다고 그 상속 상자도 붙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나는 직접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기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아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27장에 바로 아버지 이삭이
바로 야곱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나이가 많든지 시력이 상실이 돼가지고 보지를 못해,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만져봐. 근데 이것을 어머니가 알고 다 분장을 시켜줘가지고 예서처럼 장자처럼 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바로 이 별미를, 음식을 바로 예서에게 하도록 했지만 예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지, 네가 받아야지. 그래서 엄마가 오늘 큰아들한테는 안 됐지만 오늘 그 작은 아들이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받도록 예서처럼 분장을 해서 예서가 받을 복을, 그 장자의 복을 야곱이 사실 쟁취한 거예요.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7절입니다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야곱이 입었던 그 옷에 향취를 맡으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축복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이 야곱이 대신 상속을 받아야 될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한 거예요. 대신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이 축복 기도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이 기도를 받고 이제 떠나게 돼요. 출발하게 돼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야곱에게 간섭해 주시고 야곱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고생합니다. 왜? 그 과정을 준비하게끔, 그 과정을 훈련받게끔, 그 과정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느라고 잠시 14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이 싹스를 주고 월급을 주는 그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서로 말은 한다니까, 대화한다니까요. 내가 얼마 줄까? 그래 내가 얼마 줄게 하고 서로 약속은 해. 그래 놓고는 안 주는 거야. 야곱은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14년째 이제 드디어 약속을 합니다. 삼촌하고. 어떻게 약속합니까? 양들을 다 모아놓고, 삼촌 여기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은 저기 한 사흘 끝쯤 되는 먼 길로 보내주세요. 먼 길로. 그리고 이 흰둥이들만, 하얗고 뽀얀한 양들만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 대신 이 하얗고 뽀얀한 양들을 통해서 새끼를 낳게 될 터인데, 그때의 새끼가 당연히 엄마 닮아 아빠 닮아 뽀얀하게 나오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들이 나오면 그것만 내 소유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 소유로. 그러니까 삼촌이 이걸 고민하겠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 당장에 오케이 바로 사인했어요. 계약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흰둥이 뽀얀한 양들을 이제 그날부터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개천, 물 구유 앞에다 그 나무를 세워놓는 거야. 3개 나무를 세워도. 그리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물을 마시면, 그리고 잉태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그 양들이 헐룩헐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그런 새끼를 낳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야곱의 소유가 돼. 따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소유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양들이 좀 비실비실한 양이 와요. 그러면 나뭇가지를 얼른 치워. 그러면
뽀얀하고 하얀 그런 엄마 닮은 새끼가 나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걷지도 못해. 삐쩍삐쩍하고. 신기하죠. 놀랍죠. 그런데 그런 꿈을,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그 상속을 물려받는 것,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세워요. 큰 나라를. 지금까지는 하나의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만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위주로에만 어떤 그런 인생을 살게 했다면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큰 비전이에요. 이건 보통 비전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 정도만 살아도 뭐 됐지, 뭐 더 이상의 뭘 바래. 욕심도 많아.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 보세요. 그냥 공장 하나로 만족하던가, 회사 그냥 그 2개 가진 것으로 만족하던가, 계속 번성하잖아요. 계속 늘리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꿈이 있으니까. 남다른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그까짓 건 뭐 그거 없어도 되지 뭐. 그만큼 우리는 꿈이 작은 거예요. 꿈이 너무 소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한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시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12아들을 주시면서 각 지파를 이게 만들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서는 보세요. 말라기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예서를 미워하셨는데 그는 늘 그냥 뛰어다니고 싸우고 들짐승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족속이, 그의 가문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장자의 복을 받는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예서처럼 그냥 보기 좋은 아들로만, 보기 좋은 자녀로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야곱 속에는 꿈을 가진 자, 그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저 야곱이 저거 뭘 하겠나? 나중에 커서 장가나 제대로 갈라나? 어떻게 제대로 그냥 밥걱정이나 하고 살 수 있을까? 아주 아버지가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야곱 속에는 막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뭐 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와서 상속 물려달라고 할 때 덜렁 그냥 돈이나 줄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지 마시고 이 자녀에게 꿈을 갖게 해서 너는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너 아니야. 너는 반드시 꿈을 가져야 돼. 이번에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3일 동안 영상으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를 하는 뭐 강사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뭐 다양한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강사들이 이렇게 와서 계속 이렇게 기도회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다 그들은 보니까 꿈을 가졌어. 꿈이 있어요. 그냥 세계적인 인물들이 그냥 된 게 아니야. 결국에는 뭐 연단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뭔가 꿈을 갖게 만들어서 뭔가 세상을 똑같은 세상이지만 보는 눈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꿈이 더 생겨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 결국에 보세요. 그냥 야곱이 단순하게 그냥 자다가 꿈을 꿨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똑같이 우리가 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한 방향으로 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달라.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봐도 야곱을 볼 때에 부모가 볼 때 한심하다니까, 답답하다니까. 뭐 사내 놈이 좀 밖에 나가서 좀 운동도 하고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뭔가 좀 사냥도 다니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지. 늘 그냥 조용하게 별로 내성적에다가 말도 없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얼마나 답답했겠어 아버지가. 그런데 리브가 엄마는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형 예서에게 오늘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할 때도 여러분 그냥 아주 엄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왜? 이제 아버지 이삭은 나이 많아서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돌아가실 날이 뭐 가까우니까 뭔가 한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 찬스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 야곱에게 그 기회가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꼭 뭐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얼마든지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줬더니 오히려 지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히 엄마가 꿈도 꿀 수 없는, 아빠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오히려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했더니 야곱이 한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인공이 되어지듯이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오히려 엄청난 그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또한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이제 운동 경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렇게 서로 상대가 뭐 1대 0이니 뭐 3대 0이니 2대 0이니 그러면서 에이 안 되겠네. 그런데 하는 말이 있어요. 경기는 끝나봐야 안다. 왜? 바로 역전승이라는 게 있고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는 끝나봐야 알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는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반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대 꿈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어제 그 듣는 것 가운데 은혜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딱 생각이 나요. 이분은 수학 아주 그냥 정통 아주 인류 강사야. 그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딱 던지면 이게 점 1점, 2점에서 6개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주사위를 던지면 1에서 6까지 딱 그냥 6 아니면 1, 2 아니면 3 뭐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주사위는 7이 되기도 하고 8이 되기도 하고 그 주사위에 있는 것 그 외에 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 저녁에 그 간증 들었었잖아요. 후원자를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후원자가 딱 한 사람밖에 안 생기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후원자를 2사람 보내주려고 할 걸. 이왕에 응답받을 거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요.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보면서도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어미가 먼저 먹이를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야곱이 뭐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시는 정말 역사적인 저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갖다 내팽개치는데,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하는데 그냥 그걸 주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썼더니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 맏아들들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야.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통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풍성한 응답을 이루시고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응답을 이루시면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형 예사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우습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오늘 이렇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약속된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음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이와 같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창자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목포예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모두가 함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는 많은 축복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꼭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